염려라는 단어가 6회나 나오는데 기록된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염려할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함께한 우리 모두는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은요, 염려가 반복되는데 그 염려를 이기면 성공자고요, 이기지 못하면 실패자가 되는 것을 꼭 믿으시고요, 우리 안에 염려가 있거든 오늘 말씀같이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TV 발표를 통해서 한번 보셨겠지만 이제 삼성전자에서 새로 휴대폰 갤럭시 24 AI를 발표를 했어요. 시연을 했는데 여기에 탑재된 내용들을 보니까 엄청납니다. 이건 휴대폰이 아니라 인간을 초월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이제 그 안에 담고 있어요. 첫 번째가 새롭게 이번에 24 갤럭시 AI에 탑재된 내용의 하나는 우리가 이제 외국인하고 통화를 하게 되면 통화는 즉시 그 사람은 자기 말로 나는 한국말로 해도 바로 우리말로 들려지는 거예요. 즉석에서 휴대폰이 통역을 해버려요. 상대하고 나오고 그 사람은 일본어로 나는 우리말로 해도 즉석으로 휴대폰에서 내게 들려지는 소리는 우리말로 들려져요. 신기하고 놀랍죠? 통역이 필요 없는 겁니다. 이게 판매가 될 것이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최초로 인간을 지으실 때는 언어가 하나였다고 그랬죠? 근데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언어를 흩어버렸습니다. 인간과 인간끼리 잘못된 일을 의논하지 못하게 하나님은 언어를 달리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대한민국의 삼성이라는 대기업에서 휴대폰 하나를 가지고 서로 통화를 하면 언어가 자동으로 통역이 되어져서 내 귀에 들려진다. 놀랍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 생각에 하나님이 우리 선교 갈 때마다 힘들어 하니까, 언어가 잘 안 돼가지고 가서 보면 뭘 한 나라를 가서 살려고 해도 힘들고 어디 한 번을 가려고 해도 힘들고, 이게 선교하는 곳으로 가서 우리가 선교하는데 언어가 잘 안 되니까 통역을 같이 항상 동행시켜야 되고 등등의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휴대폰을 딱 가지고 가서 과일 가게 가서 들고 휴대폰 켜라게 가지고 휴대폰으로 서로 통화하면 다 물건 얼마 값인지 깎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참 좋죠? 저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선교국가로 세우시더니 이처럼 통일된 언어를 휴대폰 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저는 믿어요. 제 생각이.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신기한 건 휴대폰을 켜놓고 녹음을 시키면서 회의를 해요. 그러면요, 오늘 회의한 내용에 대해서 휴대폰이 요약해가지고 문자로 만들어버려요. 회의 내용을 요약해가지고. 그러니까 일 없이 막 기록하고, 우리도요, 노예라거나 시찰이라면요, 회의록 서기가 있고 회의록 부서기가 있어요. 회의록 서기 부서기는요, 오늘 지금 회의하고 있는 내용을 목사님 하고 손을 들면 누가 손을 들었고 누가 어떤 내용으로 의장에게 건의를 했고 등등을 다 기록해가지고 다음 회의 때 그때 전에 했던 회의록을 만들어가지고 다 배포를 해줘요. 그러니까 손 하나 든 사람 이름까지도 거기 다 나와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켜놓고 있다가 눌러버리면 전부 요약해가지고 쫙 나와버리는, 이런 기능이 휴대폰에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리고요, 우리 집사님이 저 뒤에서 딱 오는데 내가 집사님의 사진을 딱 찍어요. 찍었는데 집사님이 옷을 입고 왔는데 그 옷이, 야, 새로운 옷을 입고 왔는데 저 옷 어떤 옷이지? 사진에다가 그 부분을 터치를 하면요, 그 옷이 어느 회사 옷인지 다 나와버려요. 휴대폰, 아니, 핸드복 딱 들고 있는데 핸드복 들고 오면 핸드백이 만약 유명한 회사의 핸드백 같으면 정확하게 어느 회사 것인지 얼마짜리까지 나와버린대요. 근데 중앙시장이 샀으면 나도 몰라. 시장 물건 그렇게 나올 거지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휴대폰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삼성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먼저 애플에서 이걸 수없이 연구했대요. AI 휴대폰을 만들어내려고. 근데 먼저 출시된 삼성 휴대폰이 앞서갔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한번 사용해 본 적 있죠? 이 꽃이 뭐 이름을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글을 들어가지고 구글에서 여기 보면 꽃 모양이 딱 있는 데를 그걸 누르고 사진을 딱 촬영하면 꽃 이름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는 휴대폰이 그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핸드백도 어느 회사 것인지 다 이렇게 나와버린다고 하니까 놀랄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진 촬영을 하지요. 사진 촬영을 하면요. 권사님이 저기 앉았고 장로님 여기 앉았어요. 장로님이 여기 앉는 걸 권사님이 보기 싫으면 딱 찍어갖고 저기다 갖다 놔보면 저리 가버려요. 놀라운 일. 사람이 그 여론이 찍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빼려면 딱 찍으면요. 짜짜짜짜짜 이렇게 선이 딱 그어져요. 그 사람 하나는 이렇게 딱 선이 그어져요. 딱 찍어 옮겨버리면 저리 가버려요. 이런 기술이 지금 탑재가 됐어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007 이야기에 대해서 시리즈로 계속해서 나왔잖아요. 영화를 보면서 그랬어요. 자동차 운전하는데 자동차 앞에가 막 그림이 떠요. 막 그러고 보고 또 갑자기 또 가더니 윙하고 하늘을 나르고 또 바다에 들어갔다가 막 이걸 보면서 얼마나 신기한 영화 속에 있는 내용들이 꿈꾸는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꿈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우리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보시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그러면 바울 사도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데 그 내용 전체적인 내용은 뒤에 있는 것, 자기가 배웠던 것, 자기가 어느 날에 태어났던 것, 자기의 모든 것들을 뭐같이 배설물같이 버려버렸다. 그런 모습이 뒤에 있는 것들은 다 버렸죠. 그리고 나서 뭘 잡으려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3장의 말씀 보니까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요. 부활에 이르려고 뒤에 있는 것들을 다 배설물같이 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라고 하면요. 잘 안 되죠. 나 때가 우선이고요. 내가 어떻게 했었고요. 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했죠. 근데 뒤에 있는 걸 뭐 해야 돼요? 잊어버려야 앞에 있는 걸 잡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없어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24절에 그러잖아요. 두 가지를 다 잡으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했던 것들, 자 이런 휴대폰이 나왔다고 제가 지금 소개를 하는데 만약 나는 아이고 그거 나와도 쓸지를 몰라서 줘봐야 망치여요. 못이나 때려박지. 나는 그냥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성경 기록된 우리 빌립보서의 내용 중에는요. 여러분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가 또한 빛에 내찰 줄 달고 풍부에 찰 줄 달고 모든 것을 배웠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배웠단 말을 3번씩이나 반복을 해요. 거기서. 이게 보세요. 우리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달려가야 되는데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면 뭐 해야 돼요? 뒤에 있는 것을 놔야 돼요. 근데 이걸 안 놓고 예전에 휴대폰도 있고 현재 새로 나온 휴대폰도 가지고 있고 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를 새롭게 취했다면 먼저 것은 내게 익숙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휴대폰을 새로 사면 아이 전에 것이 훨씬 좋았는데 그 이야기 다 해요. 왜? 전에 거는 자기가 익숙하잖아요. 근데 새로운 걸 딱 지금과 동시에 뭐 하나를 해도 잘 안 되는 거야. 에이 휴대폰이 안 좋기는 뭘 안 좋아. 전에 것보다 훨씬 좋지. 내가 지금 익숙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야. 한참 쓰다 보면 뭐요? 익숙해져요. 그럼 뭐요? 한참 썼다는 말은 한참 연구했고 한참 내 손에서 익었고 한참 동안 내가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없으면 새로운 것이 내게 뭐예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그런데 새로운 것을 내게 편하도록 만들어 가려면 먼저는 내게 익숙했던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안 버리면 철저하게 아무리 좋은 것이 와도요, 필요 없어요. 나는 그때 것이 좋았는데, 나는 그때가 훨씬 더 좋았는데, 그러면서 언제를 이야기해요? 나 때를 이야기해요. 나 때를. 근데 내가 막 그렇게 이야기해. 나 때를 이야기하는 건 물론 살아봤던 과거의 경험들이니까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다고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 했어요. 그리고 뭐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면 뒤에 있는 것을 잊어야지. 이것도 잡고 있고 새로운 것도 달라고 하고, 그러면 뭐 돼요? 두 주인을 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여러분, 이때 곧 우리가 지금 살고 이때 우리가 과연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가 참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생활의 우선순위를 정하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는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것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수요일날 되면 이제 우리 애들을 태우고 교회로 오잖아요. 그러면요, 앞자리 쟁탈전이 벌려져요. 앞자리 쟁탈전.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어른들 같으면 차 앞에 타면, 이제 물론 운전은 제가 하니까 조수석에 타면 앞이 잘 보여서 앞에 타려고 그런 것 같지요? 그게 아니에요. 애들은 앞에 타려고 하는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앞에 있는 계기들을 만져보고 싶어서 앞에 타려고 그래요. 언니리도 만약 앞에 타면 그렇죠. 별걸 다 만져봐요. 앞에 있는 거를, 차에 있는 것들을. 근데요, 놀라운 건 우리가 그렇게 익숙하도록 가지고 다녔던 자동차도, 수없이 날마다 타고 다녔던 자동차도 지금 앞자리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초등학교도 아직 안 들어간 얘들보다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왜냐면요, 앞에 있는 내비게이션도요, 우리는 어디 찾아가고 위해서 그냥 겨우 그 주소 찍고 그렇게 가고, 근데요, 거기 안에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용들이. 가다가 심심하면 노래 틀어놓는 거, 또 가다가 못 들으면 뭐 이렇게 길 정보만 아니요, 다른 정보, 또 기름값이 어디가 싼지 딱 누르면 근처에서 가까운 거리 어디는 어디 주세요, 어디 주세요 있고 기름은 얼마고 다 넣어버려요. 이런 어떤 속이 안에는 그런 엄청난 그런, 우리 자동차 안에 내비게이션 안에도 길만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정보가 수없이 많이 거의 탑재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앞자리 쟁탈전을 벌리며 너는 지난번에 탔으니까 내가 이번에 타야 돼 하면서 막 서로 앞자리를 타려고 하는데 다른 거 없어요. 얘들은 앞에서 앞에 보여지는 환경을 잘 보려고 앞에 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것들을 많이 만지려고 앞에를 타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보면서 그래요. 한번 애들이 막 어디로 들어갔다 막 다 만져놔버려. 내비게이션을 만져놔버려 가지고요, 나중에 다시 돌아오려면 한참 걸려요. 내가 다시 돌이키려면. 근데 애들은요, 그냥 몇 번 이렇게 다시 돌려놔버려요. 이렇게 애들이 요즘 주어진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익숙하게 다룰 수 알아요. 신기하죠? 여러분,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 보면서요, 삶의 주인을 바로 선택하셔야 돼요. 24절의 말씀 보시면서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삶의 주인을 바로 알아라, 그 말이에요. 삶의 주인을 바로 알아라. 여러분, 두 개가 다 좋아요. 세 개 싫어할 사람 없어요. 많이 주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많이 준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뭘 가지고 내게 유익을 삼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고 선택해야지, 그냥 많이만 가지고 있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할렐루야. 재물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듯 어려운 귀한 시간 우리 모두는 먼저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이 있다. 그건 바로 재물보다 더 귀중히 여겨야 될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밍웨이는 소설로 인기를 누렸지만 그로 말미암아 많은 불구도 누렸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가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죽었느냐, 총구를 입에 물고 스스로 자기가 그 총을 쏴서 자살하고 말았어요. 입에 물고. 뭐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물질이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아니요, 다 가졌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확하게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지금 내가 뭘 해야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가는지,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서 내 자신이 목표를 향해서 정확하게 잘 가고 있는지를 아는 게 지혜예요. 할렐루야.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함께하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반드시 정확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승리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죄에 대해서 말하기를 어느 성경에는 하말티아라고 그래요. 하말티아. 이 하말티아라는 단어 자체는요, 잘못 나간 화살이요.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피조물이죠. 그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 주시고 참으로 기뻐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만 벗어나지 않아도 지금도 우리는 뭐요? 수고할 일 없어요. 남자들이. 일생 동안 수고하여 가족을 먹이 살려는 부양해야 되는 가정교육을 감당하는 이런 수고가 필요 없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이처럼 죄가 없는 곳에 우리를 두시고 거니시면서 아담아 부르시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 장소가 뭐예요? 천국이었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대화가 있는 장소가 바로 에덴인데 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인간이 딴 생각을 하고 다른 데 관심을 가지다가 보니까 결국은 그것에 의하여 내가 죄악중에 빠짐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내가 벗어나게 되었다. 이게 바로 죄악이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하말티아라는 단어를 제가 지금 설명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지점에다 놓고 쐈을까요? 천국이라고 하는 목표 지점을 놓고 쐈어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그랬어요. 우리의 달려가는 목표는 분명히 부활이에요. 부활. 할렐루야. 사람은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바지요. 그러면 죽게 되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도 맞이하게 될 텐데 오늘도 제가 어제는 장례식장 갔다 왔거든요. 근데 장례식장 갈 때마다 제가요 참 나를 다시 한번 보는 이유는 오늘도 내 또래예요. 내 또래. 내 또래인데 건설업을 하신 분이요. 이 건물에 제가 회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총무요. 근데 이제 총무를 거의 이렇게 여성분을 세우거든요. 이제 여자분이죠. 한 4년 됐어요. 총무하신 지가. 그래서 열심히 총무를 하신 분이셔서 제가 이제 다녀올 수밖에 없어서 다녀왔는데요. 남편이 갑자기 응급실에 들어가셨다가 갑자기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가서 딱 봤는데 하는 이야기. 목사님 황망해요. 아무것도 준비해 놓지 않고 아무것도 정리하지 않고 그냥 저렇게 가버리면 어떡해요? 그래요. 나 어떡해요? 그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자기 자신이 간다는 생각조차도 안 했고 또한 그렇게 하려면 어느 정도의 정리나 힌트를 주는 것도 없었고 갑자기 저렇게 되니까 나는 황망해요. 목사님 어떡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 시간 지나면 정리되고 그리고 몸만 성하시면 괜찮으니까 마음 단단히 잡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저 목표 지점에서 달려가는 화살과 같으니까 여러분 화살은 반드시 동그라미를 계속 그어놓고 한 중앙을 향해서 우리가 쐈다면 그건 천국이니까 그걸 향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가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세요. 반드시 천국을 향한 나의 삶은요. 그것이 내게 목표라고 믿으시고 오늘 말씀 보시면서 우리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긴다.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목표는 뭐요? 천국이요. 믿으시고요. 날마다 달려가시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앞에 있는 것을 못 잡아요. 할렐루야.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던 바로 노새 아내처럼 우리는 뒤를 돌아보고 앞에 있는 것을 가고자 하되 뒤에 있는 것이 나의 발목을 잡으면 앞으로 못 가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날마다 우리 인생은요. 앞에 있는 것을 위해서 날마다 달려가되 선택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헤븐 반드시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중단 없는 전진. 그래서
빌립보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어디까지 오셨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집사님은 어디까지? 내 인생 3분의 1은 오셨죠? 그렇잖아요. 뭐 40, 120세 산다고 3분의 1 오셨어. 3분의 1 오셨으면 3분의 2 남은 인생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열심히 뭐예요? 최선을 다해 그대로 행하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쌓여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부자가 누가 부자예요? 여러분요, 갑자기 물론 뭐 떼부자도 있죠. 갑자기 그냥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물질이 갑자기 들어서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요. 문구점하는 사람들 보세요. 과거에 보면 뭐 1원짜리, 2원짜리 팔아가지고 그런데요. 이분들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문구점을 하면 나중에 보니까요. 안정된 삶을 살더라고요. 이게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다가 여러분 큰 것에는 그냥 막 기우뚱기우뚱하고요. 어쩔 때는 그냥 왕창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작은 것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다르겠습니다. 말씀은 믿음은 들음으로.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난다 했으니까 말씀 듣는 것을 차곡차곡 쌓으세요. 그대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올해 6월달까지 말씀 읽자 그랬잖아요. 그룹별로. 그래서 팀을 열어서 말씀을 읽는데 서로가 계속해서 대화 내용 중에 오늘도 대화 내용 중에 어디까지 읽으셨어요? 너무 좋은 대화예요. 너무 좋은 대화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장님들과 하는 이야기가 1등 팀들은 뭐를 줄까 고민스러워요. 새로 나온 AI 갤럭시 24 휴대폰을 하나씩 손에 쥐어줄까? 할렐루야. 고민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좋은 뜻을 가지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서로 고민한다는 건 좋은 일 아니겠어요? 아멘. 저는 기대가 커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대 가운데 날마다 꿈꾸는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25절 한번 보실래요? 25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마 자, 얘는 오늘 지금 먹는 것, 입는 것 이게 다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뭘로 바뀌죠? 의복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몸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아이고 그런가요? 없어도 괜찮아요. 몸 생각하세요.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몸 생각하세요. 오늘 내용 전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가서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냐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랬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가장 먼저 의복이 있는데 몸 없으면 뭐예요?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몸 없는데 먹거리 있으면 뭐예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감기 환자들에게 귀한 음식을 오늘 우리 장로님 대접했는데요. 다른 거 없어요. 빨리 감기 낫고 건강해서 신앙생활 잘합시다. 그런 위로차 그렇게 귀한 음식을 선뜻 그렇게 오늘 같이 모이게 하고 음식을 대접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제 건강관리 잘하세요. 몸 생각하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감기 걸리니까 먹는 것이 모래 씹는 듯해요. 우리 정화장 권사님 오늘 음식 드시고 가셨어요. 이번 금요일까지는 그냥 집에 쉬시고 주일날 오시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너무 먹는 것들이 맛이 없어서 못 드셨대요. 근데 오늘 삼계탕을 한 그릇 대접받으시더니 맛있게 드셨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먹는 것을 늘 잘 거르지 말고 드세요 그랬더니 들어가야 먹지요. 그런데 다들 하는 이야기가 몸 생각하세요. 안 들어간다는데 몸 생각해서 드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몸 생각하라는 몸 생각. 아멘. 여러분 몸 생각하세요. 몸이 있어야 의복이 필요하고 몸이 있어야 먹거리가 필요하고 몸이 있어야 뭐가 중요한지를 알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서요. 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걸로 믿으시고요. 미국에서 화성으로 우주여행을 간다고 광고를 냈어요.
그런데요, 얼마나 접수가 되었을까요? 화성으로. 저 경기도 화성 여기 바란 쪽 말고요. 화성으로. 얼마나 접수가 됐을 것 같아요? 야, 이게요, 우리 생각과는 달라요. 화성이란 곳에 우주여행을 간다고 하니까 순식간에 수천 명이 모여들었대요. 비용도 뭐 엄청나요. 비용도. 잘 아시겠지만 뭐 구글 뭐 이런데 하여튼 세계적으로 부호들이 여러분 이미 다녀왔잖아요. 이 보세요. 이게 뭐 단 뭐 몇 초 이런 식으로 갔다 온데 그게 수백억씩 막 들어도 그렇게 다니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왜 그렇게 우주여행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몰려들었냐고 그들에게 물었었는데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왜 우주여행을 하려고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한결같은 대답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너무도 많은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지구를 한번 떠나보고 싶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지구를 떠나가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건강이. 그리고 몸 관리 잘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같이 보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럼 이제 염려가 들어오고도 어때요?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 말이죠. 요약하면 그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며 기도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염려가 들어오거든 하나님, 아직까지 이 염려 내가 분명한 것은 이기면 더 좋은 것으로 내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바꿔서 감사로 만드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 현실에서 벗어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지구를 떠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다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지구를 떠났다가 못 돌아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못 돌아온다, 그건 죽음이잖아요.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베전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시작, 같이 주세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돼요. 하나님 돌봐주셔야 돼요. 아무리 지구를 떠나고 싶어도요, 여러분 지구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야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 때는 아이고 어디 좀 산속이라도 들어가서 며칠 푹 쉬었다 오면 좋겠다. 아이고 아무도 없는 저 무인도 같은 데 가서 그냥 없는 듯이 살았다 그냥 돌았으면 쓰겠다. 그래서 제주도에 한 달 살이, 두 살 살이 막 이렇게 사리사리가 생겼어요. 사리사리. 그런데 여러분 가서 한 달 살고 다시 돌아오면요, 다시 여전히 그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달 살이 할 돈 가지고 부지런히 할렐루야 현재를 이기면 승리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아멘. 자, 우리 33절 더 주십시다. 33절. 예, 같이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자, 그럼 보세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으니까 종합적으로다가 할렐루야. 여러분 주신 대답은 뭐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요. 아멘. 종합적으로다가 염려하지 마라. 한 방에 말씀하시기를 오늘 말씀같이 내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걸 너에게 염려 안 하고 있으면 내가 더해주겠다 이 말씀이요. 함께하는 우리 모두요. 오늘 시간 여러분이 주머니 속에 있는 복권이 맞을까 안 맞을까, 내일 당첨 이제 순서 뭐 번호죠. 번호 돌아갈 때 여러분 될까 안 될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멘.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아멘. 이렇게 사셔야지. 안 되면 어떡하 하지 말고 이건 뼈로 마르게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억하셔서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생활의 우선순위 할렐루야 삶의 주인을 바로 선택하시고 실생활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시고 오늘 말씀 33절의 말씀같이 통틀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면 반드시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장년부 그리고 요구가 차츰차츰 달라지듯이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를 가졌으면 또 다음 것을 갖고 가기 위해서 또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만 가지니까 또 다른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 부족하다 말씀하시지 말고 현재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족하다고 말씀을 다시 한번 바꾸셔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염려하지 마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누가 한다? 내일이 염려한다 그랬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한대요. 여러분 꼭 그렇게 믿으시고 한날의 괴로움도 우리가 힘든데 뭐하라고 내일 것까지도 가지다가 여러분 더블로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염려하느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는 우리 모두요. 오늘 시간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의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그곳에는 슬픔도 없답니다. 그곳에는 지금처럼 염려할 일이 없답니다. 우리 주님은 햇빛이 되셔서 영원히 어둠이 없는 곳 그곳에서 하얀 세마포를 입고 황금길을 걸으며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 앞에서 거룩하다 찬양하는 아름다운 나라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배해 있음을 꼭 믿으시고요. 날마다 하늘의 시민권이 내게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